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는 4월 19일 날 2000년 주일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입니다. 이 말씀 속에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부르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면서 베드로 인생에 대한 완벽한 계획 가운데 세계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육신과 세상 이 땅의 것만 생각하며 살던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말입니다. 전에 교회에 다니다가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형식적이고 명목상으로 신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옛날로 돌아가는 것을 회귀 본능이라고 합니다. 제가 늘 사람들을 보면은 과거의 일들을 많이 생각하고 좋았던 일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좋았던 일이 늘 생각이 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있었던 일, 내가 다시 젊음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종교 생활하면서 인본주의 쓰고 잔머리를 굴리고 대책을 세우고 욕심으로 충만했던 시간들이 더 많았습니다. 창세기 3장 마귀에게 속았던 시절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문득 옛날 것이 튀어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 사실을 잘 알고 틈만 나면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씀 운동이 너무나 중요하고 축복된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마귀는 될 수 있으면 옛날 것을 자꾸 끄집어내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의 언약의 자리를 대신하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회귀 본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도 얼마든지 마귀에게 제공하고 있는 통로가 많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됩니다. 알면 속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었습니까? 베드로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현장에 12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멋진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죽는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베드로마저도 결국에는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베드로도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 주눅들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심지어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모자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가 회귀 본능에 빠져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을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체질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고 않는 고백이 되었지만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발전, 체험되고 응답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실제적으로 확인, 발전, 체험된 것이 바로 마가 다락방 성령의 역사의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들어오면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으면서 세계복음에 사실적으로 쓰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염려가 많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염려해 봤기 때문에 염려된 메시지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에게 가장 많이 속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교만했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순복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래 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회개 본능 때문에 약간 실패와 실수가 있었지만 결국은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주님이 하실 세계복음의 엄청난 축복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볼 때 내 이름이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라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시몬이라는 조약돌 같은 존재지만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가지고 있는 계획은 게바라는 것입니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의 응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엄청난 가치가 실제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축복 속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중요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씀 운동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발견하지 못하고 시간, 물질, 관심을 다른 데 허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말입니다. 3절에 베드로와 같이 있던 도마, 나다니엘, 세베대 아들들 또 다른 제자들 6명이 일단 먹고 살아야 하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동조하며 우리도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보다는 불신앙의 말이 영향력이 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불신앙의 생각이 내 생각을 지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확인이 안 되니까 불신앙의 흐름에 합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분명한데 무리에 휩쓸려 옛날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3절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회귀 본능 속으로 들어가면 뭔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건 사실 해보면 잘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고기 잡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생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기를 못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못 잡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언약을 놓치고 언약의 힘이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계복음의 언약을 잡았는데도 전보다 안 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양다리를 걸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 속으로 들어왔는데 자꾸 한눈 팔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답을 내리면 됩니다. 제자는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환경을 보거나 여러 가지 변명 구실을 늘어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경험과 지식을 내세울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의 스승 되시는 주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4절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눈이 어두워졌는지
예수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것에 눈이 밝으면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받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충만받게 되고, 그러면 그만큼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지금 내 발등에 불만 보이게 됩니다. 영안이 어두워지면 교회에 정말로 봉사 잘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교회를 어렵게 하고 목사를 넘어뜨립니다.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목사한테 목사 쌍놈의 새끼라는 이런 말까지도 하면서 목사를 넘어뜨리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영안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먼저 다른 거 다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속에 그 말이 깊이 들어있는데 그 말이 그대로 튀쳐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 쌍놈이라는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나하고는 이미 끝난 상황일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도망가는 제자들도 베드로와 똑같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만 있는 그 상태를 모르고 도망갑니다. 나는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내 생각 속에 깊이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도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하는지, 왜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낙심해도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들도 얼마나 눈이 어두웠는지 같이 동행하시는데도 몰랐습니다. 옆에 그리스도가 함께 가고 있는데도 몰랐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정말 함께 세계복음화 하자고 가고 있는데 목사 쌍놈의 새끼라고 한다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놓이겠습니까? 실제로 교회 다니면서도 그리스도 해답과 결론을 내리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때 자기에게 닥친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내가 뱉은 그 말 속에 아이들에게 엄청난 상처로 남게 됩니다. 가정에서 그 목사 쌍놈의 새끼,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세상 속에 이런 허무하게 세상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은 자기 교회 담임 목사에게 목사 쌍놈의 새끼라는 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나는 의심이 될 정도로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일까? 성령인도 받는 사람일까? 너무너무나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교회 다니면서도 그리스도로 해답과 결론을 내리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때 자기에게 닥친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언약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인은 사실상 사단의 밥입니다. 평상시에 멋있고 근사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불신앙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산산초각이 납니다.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면 결정 잡지 못하고 거의 100% 불신앙으로 갑니다.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후대를 위해서도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영적인 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자꾸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인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언약이 있는 사람은 평상시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왜 못 들어옵니까? 그것은 본인이 우리 부모님들이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그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 그래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이 없는 곳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확실한 사람인지 확인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공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엉망인 공사판이 보이게 되고 이것 때문에 회귀 본능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계도를 모르고 완성될 작품을 볼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빌딩 짓는 사람은 완성될 빌딩의 모습을 늘 머리에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판이 엉망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너무나 멋진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운데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진행 중에 어려움이 있다고 회귀 본능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속지 않으면 됩니다. 새가 머리에 앉을 수 있지만 머리에 둥지를 틀 알을 낳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단이 잠깐 우리를 속일 수 있지만 결국 넘어가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이 오해를 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해했다고 해도 아직 관념이 이론에 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입으로만 고백되었을 뿐이지 물고기 잡으며 새끼 밥 먹고 사는 인생이라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엄청난 사명을 망각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후대를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려야 된다면 정말 내 행동이나 말이 정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말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하려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각한 상담거리가 있다고 상담해 보면 대부분의 먹고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리를 위한 것임을 늘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의 쓰임을 받을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성령 인도 받기 위해 상담하고 복음과 전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언약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직까지 언약이 체질화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공사 중입니다. 베드로와 친구들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망각했고 복음의 계획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죽으셔야 하는 것을 안다면 예수님이 죽은 것에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그 이유를 알았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슬픈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낙심해서 엠마오로 돌아가거나 물고기를 잡으러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낙심했다는 것은 예수 죽으심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 하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붙잡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결국 기도에 실패합니다. 이런 사람은 물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엠마오에 가서 좋은 일자리 허락해달라고, 엠마오 가는 길이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면 그 길이 평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오해되면 모든 것에 실패합니다. 현장에 실패하고 삶에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면서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지금 비록 흔들리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이들의 고백했던 중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청사진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디베다 바다에 나타나셔서 얘들아 내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고기 잡는 실력이 세계 최고라고
나를 떠나서 내 언약의 스케줄 밖에서 내가 준 엄청난 축복을 거부하고 세상적인 것을 해서 과연 되겠느냐는 그 의미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잘 되는 것 같아도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배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던지나 왼편에 던지나 물속에 들어가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명령하십니까? 너희들 잘 들어. 내가 진짜 너희들 주가 맞다면 내 말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할 것이야. 바로 여기 핵심입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153마리나 잡았습니다.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된 것이 예사의 일이겠습니까?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제일 중요한 정답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 잘하는데 정답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면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말 고백한 사람은 실수해도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 왔던 사역자들 중에 실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분들이기 때문에 실수한 것을 책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작업하시고 또 분명하기 때문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깨달을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자기의 고기잡이 기술, 선입견, 경험 등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주님이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 되심을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죄 문제 해결을 위해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증거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메시아 그리스도 증거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면서 막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시면서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구체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식사 시간이 조용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아무런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감히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주님인 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조반을 먹고 있으니 더 이상 설명 이론이 필요 없었습니다. 핑계를 대고 변명구실을 늘어놓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맞고 전 세계 현장을 보면서 정말 세계보모가 맞다는 것을 확인하면 할 말이 점점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묻지 않고 따라가는 제자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언약궤를 따라가면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가면서 저 안에 뭐가 들었느냐, 왜 저렇게 생겼느냐고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제사장 앞에 언약궤를 메고 갈 때 일정한 상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진짜 제자는 언약궤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 제자는 언약궤를 연구하며 언약궤에 대해 시비를 걸고 왈가불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될 수밖에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토를 달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논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믿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하면 할수록 더욱 그리스도 되게 해야 하고 믿음이 깊어지고 감격이 넘치고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 영혼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바르게 신학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연구하다가 냉랭해졌다면 잘못된 신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가 사회운동을 하게 되면 성경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신학을 하면 할수록 성경 지식이 많아질수록 그리스도 운동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가끔 보면 정말로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 예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신학교 교수입니다. 그러나 유튜브에도 참 많이 강연을 하는 사람입니다. 말하면 누군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을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신학이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신학은 신앙을 위한 것, 현장을 위한 것, 복음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시대적인 사명을 점검하시면서 베드로께 후대를 살리는 중요한 언약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사도행전에서 구체적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취되며 세계복음화 로마 정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회귀 본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직도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잡은 고기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계속 물어보십니다. 여기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희미해지고 인본주의 쓰고 나쁜 동기를 가질 때 안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저도 많이 확인했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모르게 동기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영원한 임마누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 후에 죽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히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고 주인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 가정에 분명히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주인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입술로 생각으로가 아니라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고백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일, 작은 일을 모두 맡기면 됩니다. 주님이 주인이 맞다면 주인이 되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7절에 시몬 베드로가 주시라고 말합니다. 12절에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시고 여러분 자녀의 주인이시고 재산과 사업과 과거, 현재, 미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되신 그분께 맡길 때 우리의 삶은 완벽하게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게 있는 희귀 본능이 무엇인지 보면 됩니다. 내게 이런 부분이 있구나 발견하고 주님께 묻지 않고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응답받고 믿으라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최고의 축복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가정과 사업장이 세계복음화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후대를 살려야 된다는 사명감을 저희들에게 주셨듯이 이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사회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세계복음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과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